하나님, 시편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달 넘어 뵙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좀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은 용인에 이사 가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승리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리고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매일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소식 첫째, 주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라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보면서 랍보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랍보니는 오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고 죽어 무덤에 묻히신 3일 동안 너무 슬퍼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밤도 뜬 눈으로 지새다가 새벽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지요. 예수님 시신은 사라졌지요.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에 휩싸여 있는데 마리아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살아나셨다. 그대로 되었다. 한없이 흐르던 슬픔의 눈물이 감동과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근심과 슬픔의 얼굴빛이 환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사건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질병의 고통,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사업이 잘 안 돼서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퇴직당해서 직장을 잃게 되는 일, 취업이 안 돼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일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우리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죠?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케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소식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처참하게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지금 제자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고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죽음만은 모두가 공통으로 겪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때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리고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가 이런 감정을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5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치병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임종할 때가 겪게 되는 심경의 변화를 5단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단계가 부정의 단계입니다. 믿을 수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게 되고 진단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병원, 여러 의사들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병이 걸리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병원 또는 병원 그 의사나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절대자인 하나님께까지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셋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도 미뤄보고 싶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수명은 연장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기장 의사도 밝혀보고 재산을 기증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자기 병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극도의 상실감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다.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단계로 일종의 체념 단계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슬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죄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사탄 마귀도 이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근심이, 걱정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소식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8일 전 부활하신 예수님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8일 만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이 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사건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장차 자신도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부활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믿음 안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이 변하여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 소식 넷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과의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기 위함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신 근본 목적은 제자들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명을 깨닫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밤새도록 뭐 했지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빈 그물이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그 안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희망찬 삶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10여 명 안팎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아버지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에 자녀 손들 위해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상공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